오늘 이 시간에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소원, 북한군, 통일한국 이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50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소원, 북한군, 통일한국. 이게 지금 제가 PPT를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앞에 불은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어느 날 작년에 우연히 길을 걸어가다가 제가 이걸 찍었어요. 강아지를 찾습니다. 애타게 찾는, 여기 문구가 참 주인이 얼마나 이 개를 찾고 있는지 마치 가족과 같아요. 제가 이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사례하겠습니다. 목격하시거나 데리고 계시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이제 개에 대한 어떤 신상, 자세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실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이 정도 있을까? 강아지를 찾는 심정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열정이 과연 이 주인의 마음과 같이, 아니 한 반의 반 정도라도 있을까? 제가 이걸 보면서 문득 길을 걸어가다가 이걸 보면서 마음에 찔림이 되었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교회 상암동이 지금 MBC 광장 바로 옆에 있어요. 자주 가서 전도하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전도하는데 MBC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좀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이제 요즘엔 막 할 말 안 할 말 다 얘기해요. 그래서 막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얘기도 막 내뱉어요. 막 저보고 막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가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맞짱 뜨시지 마시고.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정중하게 웃으시면서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반감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얼마나 많은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요즘 전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요 현장 전도를 사실은 충신교회에서 배웠어요. 1990년, 91년 제가 청년부에 있으면서 제가 최연소로 전도 폭발 수료자입니다. 그 청년회 때 열심히 배웠어요. 현장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근데 그 은혜가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현장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했던 응암동, 그 역촌동, 불광동 그 지역은 점집들이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그 현장 전도를 하다 보면 원투 원치 않게 점집들을 만나게 되는데 2011년 연말에 보름에 걸쳐서 현장 전도를 통해 무당 두 분이 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응암동 선녀보살집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약간 뿌옇게 나와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거 예수님 전하고 회개하고 이거 다 처분해야 된다고.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거 빨리 처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치워줄 테니까. 그랜드 스타렉스로 2대 분량으로 다 가지고 왔어요. 교회로. 마당에다가 쌓아놓는데 장난 아니게 많더라고. 교회 마당에 있었던. 이게 뭐예요? 산신령인가? 다 깨부셨어. 다 버리고 그냥. 불태워버리고 갖다 버리고 찍어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 보름이 지난 뒤에 역천동 보살집. 이분은 은평구의 무속협회 지도위원이에요. 학습무당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듯이 이 사람도 귀신 충만한 무당이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점을 보는 분이에요. 정치인들이 줄을 서서. 강남에서 점집을 운영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은평구로 와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저를 딱 만나가지고. 하여튼 과정은 다 생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전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치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그랜드 스타렉스 뒤에다가 별것도 아닌데
뒤에다가 이렇게 해놓아도 지가 걸어서 나옵니까? 이게 뭐 도망을 치기라도 합니까? 이런 우상에 막 사로잡혀서 인생 10년 동안을 완전히 사로잡혀서 불행하게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분이 바로 이 역천동 보살이었어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앞에 응암동에 또 역천동에 이분들을 전도할 때 특징이 있다면 한 가지를 꼭 말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그 결박을 끊고 원수마귀의 괴계를 끊고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더러운 마귀 사탄의 그 권세를 결박하고 내어쫓는 대적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응암동에 있는 그분은 저는 전혀 몰랐던 분이에요. 여기 역천동에 계셨던 분은 저희 교회 집사님의 친여동생이었습니다. 앞에 응암동에 그분을 전도할 때는 한두 시간 정도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갑자기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그 교회 전화해가지고 지금 응암동에 선녀보살집으로 가니까 전부 다 중보기도 하라고 대적기도 하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뭐 아주 그 과정도 진짜 은혜로운 여러 가지 간증거리지만 그런 가운데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역천동도 마찬가지. 이분은 뭐 아는 분이니까 40일 동안 교회에서 특별히 막 40일 동안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다 예수 이름 명하느니 그 응암동에 또 여기 역천동에 그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고 갔을 때 예수님을 전했을 때 여러분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니까 벌써 이미 귀신들이 떠날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북한공과 통일한국의 이 길도 이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이 과정은 이것은 북한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북한 구원입니다. 2400만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무엇보다도 복음 듣지 못해서 사실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죽어서는 진짜로 지옥에 가는 2400만의 동포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헌법 제3조에는 북녘 땅의 2400만의 동포는 대한민국 백성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건져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는가? 똑같아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있는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강탈하리라. 할렐루야. 먼저 마귀의 그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쫓는 중보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중보기도, 강력한 영적 전쟁이 먼저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그 2400만의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순서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먼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도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의 그 강력한 그 권세 아래 어둠의 영들의 불신 영들이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 마귀 사탄을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붙잡혀 있는 어둠의 영들을 건져내야 된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에 크게 두 가지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먼저 김일성 주체 사상의 실상을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주체 사상은 사상일까요? 종교일까요? 이념일까요? 종교일까요? 주체 사상은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사상이라고 보면 안 돼요. 종교예요. 종교. 북한 전역은 2400만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포로 수용소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거대한 이단 사이비 집단이라고 봐야 정확한 거예요. 응?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이것은 팩트입니다. 북한의 2400만을 전체로 사로잡고 있는 거대한 포로 수용소였어요. 이단 사이비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하나씩.
김일성이 앉았던 의자예요. 아무도 못 앉습니다. 유적지가 되는 거예요. 유적지. 완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수령 아바이 동지께서 앉았는데 누가 감히 앉습니까? 이렇게 유리관으로 씌워서 떠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의자에 앉았다 하면 아무도 못 앉게 만들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리용하신 의자. 아무도 얼쩡도 되면 안 돼요. 앉았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수령님이 맛보아 주신 나무예요. 아무도 맛볼 수 없어요. 이건 뭘까요? 김정은 동지께서 보아주신 느티나무. 괜히 그걸 봐가지고 아무도 거기 얼쩡얼쩡 못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사상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한 종교예요, 종교. 이거 보세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몸소 보아주신 볼링공. 그 밑에 더 기가 막혀요. 가을로 열고 모조품입니다. 모조품. 진품은 딴 데 보관하고 있고. 아무도 요 레인에서는 볼링을 칠 수가 없어요. 사상일까요? 아닙니다. 종교예요, 종교. 이거 보십시오. 사진 속에 수령님이 더우실까봐 양쪽에다가 그것도 일제 선풍기입니다. 24시간 단 1분 1초도 스톱되지 않아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수령님 더우실까봐. 응? 이념 아닙니다. 사상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에 어드히런츠닷컴이라는 세계 종교 사이트에서 발표했어요. 전 세계 10대 종교.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12위권에 있는 종교가 바로 주체 사상이더라는 것입니다. 교주는 누구예요? 김일성, 김정일. 교리는 뭡니까? 주체 사상. 주체 사상이 뭡니까? 김일성, 김정일은 신이다. 다른 종교는 일제 허용할 수 없다. 오직 아바의 수령동지 김정일만 떠받들어야 된다.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교인은 1900만, 2400만 그러기도 하는데 숫자인 차이 있지만 북한 주민들 전부가 다 이 교리를 따라가는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체제 아래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2400만 동포들의 삶이 어떨까요? 무자비하게 이를 데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 탄압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픈도어즈라는 선교회가 있어요. 매년마다 이 박해 지수를 보고합니다. 놀라운 것은 2위에서 9위까지 다 이슬람권이에요. 여기 소말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다 무시무시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런 이슬람 국가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벌써 수치가 얼마나 격차가 벌써 이렇게 심합니까? 무시무시하게 이를 데 없는 이슬람 국가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잔인무도한 기독교 박해 국가가 북한입니다. 따라올 수 없어요. 북한처럼 끔찍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북한 다음으로 기독교 박해를 자행하는 나라는 10개국 중에 9개 나라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다 이슬람이에요. 50개 정도 다 우리가 보게 되면. 유독 북한이 계속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가장 절정판이 어디냐? 기독교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지금 기독교 정치범 수용소, 북한의 기독교인들이요, 여기에 이제 한 6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14호 개천 수용소, 15호 요독 수용소, 16호 화성 수용소, 18호 북창 수용소, 22호 회령 수용소, 25호 청진 수용소. 이렇게 있는데 적어도 한 20만 명 정도가 여기 수감이 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7만에서 10만 명이 다 기독교인이다 이거예요. 기독교인. 여기에 정치범이라는 것은 다 사실은 주체사상에 위반된 다 반동분자입니다.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 이 정치범 수용소는 1964년에 시작됩니다. 50년이 지났어요. 50년.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 탄압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낙태하는 장면입니다. 강제로. 널판지를 산모의 배 위에다가 올려놓고 양쪽에서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강제 낙태가 지금 바로 우리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용소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쥐를 잡아먹는 장면입니다. 뱀을 먹고 쥐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강철환 씨라는 탈북하신 우리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내가 이때까지 먹어본 고기 맛 중에 그때 먹었던 쥐 맛이 최고였다.
아니, 얼마나 맛있다고 그게 진짜 최고였다고 말했겠습니까? 그만큼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정도로 기근과 군지름을 해서 굶어 죽어가는데 이 쥐 한 마리 먹으면 일주일을 버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맛이 그렇게 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참했다라는 뜻이죠. 공구의 처형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세 발, 다리에 세 발. 기독교에는 뭐 네 발, 뭐 이렇게 더 잔인하게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신동혁 씨예요. 신동혁 씨. 1982년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서 24년을 살다가 탈출에 성공해서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은 개천수용소, 여기 14호라고 왼쪽에 있는 개천수용소, 거기서 1982년에 태어납니다. 어느 날 재봉틀을 운반하다가 그걸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 형벌로 가운데 이 손가락을 마디를 자르는 엄청난 또 고통을 겪게 됩니다. 2005년, 이건 2005년인데 이분이 1996년 16살의 나이에 자기 어머니와 형이 수용소를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실패합니다.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엄마와 형이 잔인하게 공개 처형당한 것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2005년에 24살이 되었을 때 이 정치범 수용소를 두 사람이 탈출하는데 한 사람은 탈출하는 과정에서 그 고압선에 감전이 돼가지고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사람을 등지고 구사일생으로 이제 탈출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감전을 이제 당하게 되면서 양쪽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된 바로 그러한 증거 사진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요독 수용소에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름들은 다 실명입니다. 여기에 계셨던 요독 수용소 같은 여기에서 나오신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해서 작성된 이 명단들이 여기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저는 북한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고, 뭐 원래 제가 6년 담임 목회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북한 구원에 대한 이런 마음을 품고 목양을 하고 또 여러 전문 선교단체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된 동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에 의해서 죽어나간 북한 주민들의 수가 너무너무 많았고 지금도 그 무자비한 그 탄압과 그리고 공개 처형이라든지 강제 낙태라든지 영아 살해라든지 또 생체 실험이라든지 이러한 잔인무도한 지금 인권 탄압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부터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동기가 저는 간단합니다. 그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하는 동기에서 저는 이제 목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6.25 전쟁 때 여러분 아세요? 김일성에 의해서 6.25 동란 중에 죽어나간 사람이 적어도 300만입니다. 1990년에 300만의 북한 동포들이 굶주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은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김정일 정권이 굶어 죽인 것입니다. 스위스 비자은행에 40억 달러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10분의 1만 풀어도 다 살릴 수가 있었어요. 굶어 죽인 겁니다. 북한의 문제는 빵의 문제가 아니에요. 식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인 체제의 문제예요. 300만 숫자가 감이 안 오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매일매일 아시아나 대한항공에 270명을 태운 그러한 승객들을 태운 비행기가 하루에 10대가 추락하는 그 사고가 3년 동안을 하루도 빼지 않고 지속할 때 300만이 죽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간, 하루에 2,700명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난 50년 동안 최소한 죽어나간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도합 700만의 사람들이 지난 60년 동안 적어도 최소한의 숫자가 700만 명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나치 히틀러 600만 학살보다 끔찍한 그런 학살극이 북한 전역에서 지난 60년 동안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그 학살의 그 행진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러한 소식들을 접하는 한국교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북한에 대한 실상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두 가지. 하나는 무관심과 무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저는 결론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맺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5층에 살고 있어요. 제 주변, 바로 이웃집에 만약에 매일매일 폭행하는 남자가 살고 있어요. 아내와 그 자식들을 계속 무자비하게 폭행합니다. 소리가 계속 들려요. 사람 막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에, 죽어가는 소리에, 머리 깨지는 소리에 너무나 비참한 소리들을 내가 옆에서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저는 침묵하고 있어요. 어느 날 6층에서 또 3층에서 4층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제 살고 있는 집을 두드립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옆집에서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당신은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저도 알죠. 그러나 제가 만약에 그 옆집에 가서 제발 좀 폭행하지 마십시오, 아내와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제가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손찌검을 하고 혹시나 내가 또 우리 집안이 혹시나 그 사람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우리가 피해를 본다면은 당신이 책임지겠습니까? 나도 알죠. 그들이 제발 좀 그러지 않기를 나도 원하지만 내가 만약에 나섰다가 괜히 그 사람을 자극해서 내가 만약에 다치거나 우리 애들, 우리 식구들이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양쪽 집안 간의 화평과 평화를 위해서 저는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잠언 31장 8절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입을 열지니라,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입을 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묵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미 들으셨어요.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에 지금 2,400만이라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만 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예수님을 함께 마음껏 부르실 수 있는 그러한 자유 대한민국의 하늘 안에서 함께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을 꿈꾸면서 그 북한군의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예요.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뭡니까? 저를 따라하세요.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오늘 이 말씀,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결박한 후에야.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주체사상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방 여호사밧 왕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로 귀환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고 기도하는 왕이었고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던 왕인데 한 가지 오게티가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에 가장 중심 역할을 했던 아방과 교제한 사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아방은 우리 민족끼리 라는 이름으로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그렇게 평화회담을 제시할 때 여호사밧 왕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제를 하고 남북회담, 정상회담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고구로 돌아왔어요. 예후라는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한 일입니까? 그래도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의 그 정권들을 볼 때마다 북한 주민과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는 2,400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지 말자가 아니에요. 도와주더라도 그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영적인 실상을 꿰뚫어보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로 먼저 그들을 중보하는 이 일이 먼저 우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북한의 그 영혼 구원에 그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주체사상 배후의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400만의 그 영혼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왜? 히브리서 13장 3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아들이 둘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큰애가 시를 쓰는 걸 좋아해요. 막내 아들이 어느 날 형이 시를 쓰는데 엄마 아빠가 하도 칭찬하니까 시기 질투심에 나도 한번 해야지. 방 안에 들어가서 시를 씁니다. 형 흉내 난다고. 아빠 시 썼어. 가져와요. 잘 썼어요. 학교에 제출해봐요. 제출해보라고. 학교에 제출했더니 우수상을 받았어요. 탁구에 비유해서 아빠가 매일매일 밥 먹을 때마다 북한권 그러니까 시상이 떠올랐는지 탁탁탁탁 통일. 제목을 그렇게 정해서 시를 썼습니다. 제가 여기다 한번 따로 정리해봤어요. 탁탁탁탁 통일. 두 선수가 시합을 하고 있다. 탁탁탁탁 고통과 슬픔이 네트 위를 지나다니고 있다. 탁탁탁탁 두 선수 모두 힘들어한다. 되게 힘들어하고 있죠 지금? 지금 두 선수 모두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다. 고통과 슬픔이 더 이상 지나다니지 않게, 두 선수도 힘들지 않게 이 시합은 끝나야 한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북한권 특별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가족전도, 지역전도를 하듯이 북녘 땅의 2,400만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그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주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경관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북한의 2,400만을 붙잡고 있는 주체 세상 매우 역사하는 마귀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시작!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복음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2,400만의 북한 영혼들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충신교회가 북한공과 통일한국을 이루는 일에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두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2, 3분 정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 기도로 마무리하고 우리 목사님 올라오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북한 성교의 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여 북한의 2,400만의 저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저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들, 주체 사상의 강력한 경관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폭력 땅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김일성, 김정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망령대를 걷는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대에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핍박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탄압하고 있는 저 어둠의 정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묶여있던 저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2,400만의 우리 동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저들을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충신교회를 이 땅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우 목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충신교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많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 가운데 북한을 구원하고 살리고 2,400만의 동포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그날을 아버지와여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육의 대를 끝내주시고 2,400만 그들에게도 이 복음의 자유가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충신교회를 통하여 이 일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무리 외친들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이 종의 외침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저 북녘 동포들 향한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의 성경책을 소지해도 찬송가를 불러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공개처형을 당하고 있는 북한의 무자비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실상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흉악의 결박들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흉악의 결박을 끊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 저 2,400만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 마귀의 산의 모든 견고한 진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원수 마귀들의 모든 괴계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2,400만의 그 묶였던 영혼들을 이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복육의 때를 끝내주시고 고통을 멈춰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분단된 이 조국의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충식교회가 북한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전의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충식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의 주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탁월한 전략을 주시옵소서. 전 묶였던 자들을 어떻게든 살려내고 하나님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그날을 꿈꾸며 갇힌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북한군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과 같은 날이 호련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북한군을 위해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의 불길에 불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당대에 얼마 멀지 않는 장래 호련히 북한군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